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곤란한 질문이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쪽을 선택해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당황하고 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하나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소명에서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가치관과 또 유혹과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기교나 얄팍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하늘의 지혜로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진리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한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자신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도화선과 같았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던 유대 백성들을 배신하는 친로마파 정치가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어서 즉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올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함정을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책임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서 있는 궁극적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외면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후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결탁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매우 기괴한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로마의 지배에 반감을 품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 권력에 기생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던 친로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가 보여주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극도의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던진 핵심 질문은 그 다음 절인 17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세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캔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던 피지배 민족들 성인 남녀에게 부과했던 악명 높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수탈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방인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신앙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저 예수는 로마의 압제에 동조하는 사기꾼이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즉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반역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즉각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 혹은 가면을 쓴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를 죽이려던 그들의 영적인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위선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는 내 유익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들은 없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묵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19절입니다. 세금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동전을 손에 쥐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일제히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 유대 땅에서 유통되던 로마의 은전 데나리온 앞면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주위로는 신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황제를 평화의 대제사장으로 칭송하는 문구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받아 역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던 것을 마땅히 돌려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 제국이 제공하는 치안, 도로, 행정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민이라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구속사의 흐름에서 기독교인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바울의 입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국가 권세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인류 사회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나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 올바른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이곳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고 궁극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손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점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영혼 그리고 모든 삶의 소유권은 가이사가 아닌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국가 권세가 시민의 외적인 삶과 질서는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과 영혼, 영원한 양심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이사는 동전 몇 입의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생명과 종교적 양심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삶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세금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시험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소유권의 문제로 차원을 높여 답을 하십니다.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전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선 무리의 반응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권위와 지혜 앞에 압도되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이 예수님의 신적 지혜 앞에서 단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을 변명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구무원이 되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간교한 꾀와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진리에 비답해서는 결코 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계략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주권을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면 세상의 아무리 거센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세금의 질문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도전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존재 전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물입니다. 18세기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가이사의 동전이 가이사의 통치 구역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구역인 믿음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을 세상의 진흙탕에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권면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온전히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속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 물질과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주님의 소유로 바로 서게 되면 이 믿음의 결단은 내 삶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인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진정한 가장이 하나님이심을 기쁘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걸음은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도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계급이나 권력 논리는 다 내려놓고 서로를 주님의 형제로 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파송된 세상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또 정직하게 다하되 우리의 영혼과 중심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